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 봐서는 전혀 잘 지낸 사람 같지가 않아. 중고등부 때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 청년들 참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 광대뼈까지 막 내려온 것 같이 보이고 막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 추운 이 겨울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이제 곧 기말고사 다가오잖아요. 시험도 잘 준비하시고 올해 모든 일정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계속해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고 있고 또 뉴스를 보면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직장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결국 시위의 현장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시국도 좀 뒤숭숭하고 그리고 물가도 매우 치솟는 등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매우 이렇게 각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을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돈이 주어졌어요. 금액을 좀 제시를 해야 좀 얘기를 하려나?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10억 정도의 돈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아요? 10억, 쪼잔하게 10억이 뭐냐고요? 한 100억 부를까? 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땅을 산다. 또 기부? 기부. 또 여행. 근데 여행을 한 몇 년을 다녀도 100억은 다 쓸까요? 못 쓰겠죠. 또 마트타. 역시 청년들은 좀 어른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바로 100억 하니까 땅 나오잖아요. 땅 하고 땅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여행, 기부, 세계 마트 탐방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청년들이 좀 순수한 것 같아서 좀 보기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그 자산이나 자신에게 어떤 여유로운 그런 금액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더 큰 이윤을 남기도록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건물을 산다든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으니까 그냥 은행에 맡겨서 이자나 따박따박 받아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자신의 자산을 운영해서 커다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자신의 재산을 여러 가지 어떤 투자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유를 창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재테크에서도 또 다른 많은 분야들의 재테크들이 나오고 있죠. 요즘 이제 하도 환율이 막 너를 뛰고 이 금리가 불안정하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그 재산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요즘 한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테크라고 합니다. 금테크. 예, 그래서 뭐 골드바나 뭐 금을 직접적으로 뭐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골드 펀드나 골드 은행에 자신의 어떤 그 금액을 예치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많은 재테크의 방편이 있지만 특별히 이 금이라는 이 금테크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같은 상황에 사람들이 이렇게 금테크에 집중을 하는 것일까 살펴봤더니,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세계적인 이 금융 정세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불안정하다 보니까 현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이익을 산출해내는데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치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이기 때문에, 이 금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서 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테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기금속을 통해서도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겠죠. 제가 뭐 그쪽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이게 금이나 이런 보석 같은 한정적이고 또한 그 가치는 매우 높되 변동이 적고 그리고 황금성이 뛰어나서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한 이 금이나 이런 보석 같은 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느닷없이 막 돈 얘기하고 막 금테크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서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무언가에 대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서두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무언가에 대한 이 가치, 그리고 그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오른 수치나 내린 수치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수치로도 어떤 다른 수치로도 그것을 환산을 하고 측정을 해서 그것이 가진 그 수치가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진 그 가치와 그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런 뭐 어떤 질이나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수치나 기록적인 것들로 그것을 표현하고 환산해 낼 수 없는 것들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이 그 가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이 가난한 소장농이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그 밭에 숨겨진 그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땅속에 묻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밭주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온 소유를 판 돈으로 그 밭을 구입을 해서 이제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역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장농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밭을 산 이유는 그 밭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밭을 샀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그것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이 자신의 것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밭 속에 숨겨진 보물 역시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되어서 정당하게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묘히 밭 주인을 속여서 자신의 실속을 챙긴 얍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구절, 이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볼 때 양심적으로 좀 빗나간 행동을 보이긴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비유 속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당시 오늘날 같이 우리처럼 금융권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값비싼 보물을 땅 속에 숨겨두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일이고 그런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4절의 말씀에서도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역사가 외세와 이 외세 침략과 내란으로 심히 얼룩진 민족도 극히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부자 사람들은 항아리 같은 것에 자신의 집안의 어떤 귀중품, 이 귀한 보물들을 넣고 자기 소유의 땅에 종종 숨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 보물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땅이 잦은 외세의 침략과 내란으로 얼룩진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쟁이 있고 내란이 일어나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몰살되거나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아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이 죽어버리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림으로 인해서 새롭게 땅 주인이 바뀌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당시 세속 민담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종종 들려졌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보물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인이 없는 그런 보물이라는 그 근거 하에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44절과 그리고 4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 5번째부터 6번째, 7번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44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밭에 숨겨진 이 보물의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진주의 비유의 말씀은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앞선 비유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44절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접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의 진면모를 보다 쉽게 알아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이런 전형적인 이런 구조를 사용하시면서 이 천국이 지닌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응을 보아하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감히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논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존재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천국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의 이 존재 여부나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저는 당연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천국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곳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 그리고 많은 투자와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180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고작 30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평균 수명이 1960년도에 이르러서는 54년, 그리고 2019년도에 이르러서는 73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2019년도까지 6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평균 수명이 19년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게 되었고, 이제 100세 시대를 이 눈앞에 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가 말하는 그 평균 수명을 살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 생이 닿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100세를 살 거란 보장도 없고 평균 수명을 살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런 보장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또 좀 유식한 말로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죽음을 잊지 마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인생의 허무함과 그런 무상함, 덧없음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무 11호. 이처럼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말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의 어떤 주어진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후에 어디로 가고자 원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크리스천들인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당연히 어디를 가기를 원하나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국, 크리스천이라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밭에 감춰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무엇을 발견한 사람이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보물로 비유되고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에 밭을 사도 그것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천국에 대해서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기 위해 굉장히 그 보물에 대해서 집요함을 보이고 그것을 차지하려 나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손쉽게 구할 수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그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을 사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귀한 가치가 있었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집요하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의미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한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요함을 보이고 이러한 열심을 보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사람과 같이 이러한 영적인 집요함을 가져서 그 집요함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 가운데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이 천국이라는 그 귀한 보물에 대한 그 집요함과 애착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우리 신앙 가운데서 보여져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집요함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이 천국이 가진 그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이 천국이라는 그 귀한 보물을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 설교 석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본문에 해당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듣기만 하고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그리고 체크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했다 하더라도 결코 변화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기대할 수 없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무늬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 천국 보물 이것을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귀한 가치를 지닌 그 보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집요함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성격상 맞지 않아서 내 관심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이 가진 그 가치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그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 있는데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말에 비추어서 제 모습을 한참이나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는데 특별히 이 돈을 쓰는 곳에
곳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관심사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은 그런 지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돈을 쓰는 부분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적은 돈을 쓰는 것조차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을 사용해도 매우 아까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돈을 사용해도 그 돈을 사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쓸 만큼의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스럼 없이 그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출하며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 메이크업, 브랜드 여러 가지 물건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명품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물은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 그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가 판단을 하고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천국은 바로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어 아낌없이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귀한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하고 소중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도 환산할 수도 없고 매길 수도 없는 그곳,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곳이고 무엇보다도 진정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바로 그 천국이고 우리가 모든 생을 마감하고 반드시 돌아갈 우리의 고향이기에 우리는 이곳에 더 큰 가치를 매기고 이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밭에서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밭을, 이 농부만 그 밭을 일구고 그 밭에서 농작물을 키워나갔을까요? 이 농부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개경하고 그 밭에서 많은 농작물들을 재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농부만이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연한 행운도 어쩌다 생긴 일도 아닙니다. 농부는 남다른 안목을 지녔기 때문에 남들이 수도 없이 보고 지나쳤던 그곳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농부가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농부가 되어서 이 농부 같은 삶을 살아서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영적 안목을 지니고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높은 가치를 지닌 이 영적인 보물,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이 농부와 같이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이 보화를 차지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접하고 그저 말로만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 천국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천국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 보화, 그 천국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비유 속의 농부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